3장. 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제 92면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너무 빨리 읽기 없기, 너무 늦게 읽기 없기, 또박또박 속도를 맞춰서 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셔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옆 사람 하이파이브.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늦게라도 하는 게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 모델링이 뭐냐? 모델링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모델링 기법은 어디 회사에서 광고를 하거나 어느 곳은 다양하게 산업도 기업 어디서든지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그 중에 각 개인이 자기 발전과 자기 개발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모델링이에요. 모델링은 어떤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발전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2023년도에는 이만큼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작심삼일. 근데 작심삼일을 3일마다 하면 365일 할 수 있어요. 제가 아침마다 러닝을 나가려고 했었는데 어떨 때는 너무 추워서 못 나가고 어떤 때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미세먼지도 아니고 초미세먼지예요. 이 초미세먼지는 폐에서 걸러지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못 나가고 이리저리 못 나가니까 작심삼일이 되고 말았어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 내가 계획은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단계를 밟아가야 될지 잘 모를 때 내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 닮고 싶은 사람을 택합니다. 본받고 싶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모델로, 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아침 신문을 보면 나도 신문을 보고, 그 사람이 일어나서 매일 아침 운동을 하면 나도 운동을 하고, 그 사람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보면 나도 성경을 보고, 이러면서 그 사람을 본받기 위해서 따라쟁이 하는 거. 한마디로 애기들이 엄마 따라하는 것처럼 화장실 가도 따라가고 학교를 가도 따라가고 그러는 것처럼 계속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2023년이 됐어요. 그리고 아마 다들 모르긴 몰라도 한 가지씩, 적어도 한 가지씩 이상 내가 뭔가 좀
2023년도에는 해봐야 되겠다. 혹은 이루어 봐야 되겠다. 아니면 2022년도보다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했으면 좋겠다. 조금 발전했으면 좋겠다. 사회적인 지위가 향상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것을 실현하려고 하면 시간 관리도 해야 되고 재정 관리도 해야 되고 건강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내 삶에 현실화시킬 것인가 라고 할 때 자신보다 먼저 앞서간 사람들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 이것이 모델링 기법이에요. 그런데 이 모델링 기법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라면서 이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 성도님들 교회 마음속에는 교회가 여러 가지 있대요. 여러 군데가 있대. 아니 목사님 어디 여러 군데? 아니요. 제 마음속에도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부산에서 다니던 교회, 그 교회 우리 친구 아버님이 장로님이었 동성교회였나요? 그 언덕에? 예? 예? 동산교회였나? 하여튼 그런데 예, 동산교회인가 그랬는데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워가지고 우리 친구가 장로님 아들인데 교회가 찢어서 나오고 그래서 저 맨날 이쪽 교회에서 어린이 성가대 하다가 나도 뭣도 모르고 친구 따라 장로님파에 속해서 옮겼던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있는 어릴 때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와서 물론 청년 시절 대구에 잠깐 있을 때 있었던 목사님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 모교회 하면 생각나는 교회는 부산교회와 그리고 서울에 있는 저를 이제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가 되게 하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제 마음속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이 교회죠. 그런데 항상 우리는 지나온 교회들에서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온 교회와 다르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것이 이제 문화의 차이인데요. 어쨌든 우리는 그런 영향을 알게 모르게 우리는 모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전도사 생활했던 이 청년 시절 전도사 생활했던 한 목사님은 내가 깜짝깜짝 놀래요. 어떨 때 보면 눈을 뜨는 거나 눈짓하는 거나 이런 게 갑자기 그 은사 목사님 같아요. 젊은 목사로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 같이 말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이런 이 모든 것들 자기가 흉내 내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모방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모방을 우리를 발전시키고 내 삶을 향상시키는 그런 수단과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는 좋은 스승이 필요하고 또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의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는 우리 집에서 자랐는데 누구한테 그렇게 배웠냐?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막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가르친 적은 없죠. 근데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네. 아이들은 가르친 대로 자라는 게 아니라 보여준 대로 자랍니다. 그래서 모방을 제일 잘하는 시대가 유아기 때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방을 하는. 걷는 것도 아버지 흉내는, 앉는 것도 아버지 다리 꼬고 앉는 것부터 해가지고 다리 꼬지 마라 그래도 그렇게 이상하게 그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닮아가요. 그래서 이상하게 성장하면 그 아버지의 얼굴, 그 어머니의 얼굴을 또 그 뉘앙스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의도적으로 품는 걸 멘토라고 그래요. 멘토. 여러분들은 어떤 멘토가 있습니까? 우리 각 사람의 좋은 멘토를 오늘 한 사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많은 유대인들 앞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많은 이 당시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진짜 정말 구세주가 나타나야 되겠다. 시대가 지금 너무 힘들다.
지금 마치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요. 너무 혼란하고 시대가 악하고 사람들이 악해도 어쩌면 이만큼 악해질 수가 있냐,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주님이 오셔야 되겠다, 구세주가 오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막연히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세계는 이제 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게 됩니다. 그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유대의 땅도 마찬가지죠. 로마의 압제하에서 우리가 일제 압제에서 와서 알잖아요. 그 느낌 어떤 건지. 민족을 빼앗긴 느낌. 그 느낌 알잖아요. 오죽하면 일제 불매운동 하자고 그러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 느낌이 아직까지도 우리도 경험되지 않았지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 삶 속에 민족의 해방이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고, 정말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줄 민족의 지도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메시아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메시아가 오리라고 했는데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때에 이 땅에 세례 요한이 왔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정말 전쟁의 이 폐허로 말미암아 도시는 폐허가 되고 부서지고 전쟁의 흉터가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가는 사치의 유대 땅의 분봉왕이 된 헤롯은 사치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과중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은 종교인대로 종교적인 종교세를 부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자꾸 불어나서 식량난이 생기고 거리에 넘쳐나는 병자들, 그리고 거지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시대. 여러분, 현재와 굉장히 겹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성전은 상업화됐습니다. 자신을 치부하기에 바빴어요. 모두가 그럴 때에 이제는 진짜 메시아가 오셔야 될 때다. 만약에 메시아가 온다면 지금쯤 오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광야에서 정말 우리 현대인 같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나 아니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못 매어드리겠다. 정말 나는 그분을 근접할 수가 없다. 나는 고작 할 수 있는 게 너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물로 세례를, 회개를 위한 물로 세례를 주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말이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의 심판주가 되어서 불과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불에 던져버리는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다. 나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분, 급이 다른 분이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거기까지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성경 말고 다른 성경에서는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나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광야로 나왔어요. 세례 요한의 천국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으려고 지금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푸른 초원이 있는 호숫가, 그리고 비릿한 풀냄새, 그리고 촉촉함이 느껴지는 그 물가에서
어쩌면 물 안에 들어와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은 구경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 가운데 예수님도 서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이분이 바로 그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과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세례 요한이 저분에게 세례를 베풀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들을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 세례 요한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내게 나오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주님이 당신 앞에 세례 받겠다고 머리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모습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극치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겸손이 아닌 부분이 없어요. 이 땅에 인카네이션,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내려오신 그 자체부터가 이미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당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인류들은 죄악 가운데 죽음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모든 사형수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생각으로 말로 실수한 모든 것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입니다. 우린 다 지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이건 모순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죽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가운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생명, 목숨을 버리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 은혜의 복음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우리도 겸손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은 내가 누릴 수 있고 당연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척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 내가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당연히 대우받을 수 있고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야말로 세례요한, 당신이 보낸 그 길 앞잡이, 예수님이 오시는 사회자로 보낸 사회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초대 가수를 모셔놓고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영광을 다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회자, 초대 가수가 사회자, 내가 나 소개 좀 해줘 라고 보냈는데 사람 마음은 모두가 이분이 그분인가 라고 할 때 은근슬쩍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러다 그러지는 않지만 이단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느끼게 합니다. 이긴 자가 있는데 말이야, 이긴 자는 다른 데는 없어. 그러면서 내가 이긴 자야. 절대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말이야, 백마를 탄 승인이 있는데 말이야, 내가 백마 탄 승인이야. 백마, 이단들은 전부 다 백마 타고 사진 찍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이유를 쫓아서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겸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사역과 그 이 활동은 너무나 짧았어요.
그 잠깐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사역이 다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일을 위해서 왔어요. 와가지고 광야에서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선포했습니다.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왜?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적당히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들 그렇게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왔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성부 아버지와의 교제가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예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 문을 열 수는 없지만 기도할 수는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하늘 문을 열게 하지만 범죄는 하늘 문을 닫히게 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그 위에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타나셔요. 위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를 증언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게 군대같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렸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리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한꺼번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세례 요한은 정말 스타같이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따르는 지도자가 됐어요. 일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우월함, 자기 자랑감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의 사명을 쫓아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 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소개받으며 등장한 예수님이란 내가 메시아야. 이제부터 내 말을 들어. 나를 따라야 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조직에 가면 그러잖아요. 새로 임하시는 센터장이나 무슨 이런 조직의 장이 오면 벌써 기강 잡는다고 한번 꽤 하잖아요. 내가 여기 대빵이야. 막 이런 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그것을 다 지켜서 겸손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처음으로 돌아가면 오늘 우리는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 교회 밖에 있거나 믿음 안에 있거나 많은 사람들은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며 새해에 대한 포부도 있고 많은 기대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발전을 위해서 유튜브에 자기 개발 이런 프로그램 보니까요. 정말 저렇게 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자기 개발과 자기 관리, 자기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어쨌든 잘 관리해서 부자가 되고 싶고 내가 사회의 리더십이 되고 싶어서 그런다 치더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자기 발전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경쟁력에서 늘 밀리면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실력이 있고 더 뛰어나고 더 우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칭찬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겸손을 보여줄 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도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귀중하면 강화에 있는 홍의교회는 그 장로님 종순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장로님. 이분은 그 동네 강화에 있는 모든 사람들, 크리스찬,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끝자리를 일로 다 바꿨어요. 개명을 했어요. 이름을.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다. 그래가지고 종순일. 난 최 같은, 최 무슨 일. 이렇게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성이 있으면 중간에 이름을 믿음에 있잖아요. 순종할 때 순, 뭐 또 믿을 신. 그래서 중간에 이름을 신앙의 이름을 하나 넣고 그리고 끝에 항상 일로 통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름만 들으면 아, 저 사람 교인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끔. 그래서 그분은 종순일로 바꿨어요.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해서 종순일. 이분은 부자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고 조그마한 100달란트로 관아에 넘겨주는 그 부자의 모습을 보고 이 부자가 바로 나이구나 생각하면서 그 강화에 있는 모든 채무자들을 불렀어요. 집으로. 그리고 여러분 다 각자에 있는 이 채권을 차용증을 보여주면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바로 그 사람이더라. 그러면서 그 차용증을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여러분들 돌아가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들의 빚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강화가 복음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분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바로 즉각으로 행동을 하는데 한 젊은이에게 내 것을 나눠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 아내와 둘이서 전도자로서 강화를 일대를 돕니다. 그래서 강화에 마을마다 교회를 그분이 세우셨어요. 이번에 2023년도 또 이게 이 검단기독교연합회 임원으로 섬기면서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해설사가 감리교 목사님인데 막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저의 고백은 한마디로 부끄러움이었어요. 모든 과정들을 설명하는데 야, 어쩌면 저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그게 다 역사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모델이 될 만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회사에서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다면 내 회사에서 모델을 찾으시고 또 우리가 사회에서 모델을 찾아서 우리는 그 속한 곳에서 조금이라도 그 모델링을 하면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방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최고의 경쟁력을 우리가 장착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델링의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 바로 오늘 우리 앞에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모델링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를 받으시면서 어쩌면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전생애가 그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행하심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버리시고 자신을 목숨까지 해치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아가야 되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우리는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델링 삼을 만한 그것이 모방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 문은 열 수가 없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정말 우리 그런 찬양이 있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기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그런 권세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아주 절박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광야에서 돌베개를 자고 가는 아무런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닫힌 것만 같고 갇힌 것 같고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하는데 무엇을 모델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습관 하나까지도 닮아가면 좋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해서 첫 번째는 기도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말씀 위에 성령의 사역이 임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강력한 성령의 임재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곳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경험합니다. 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리 그냥 두 손으로 누르면서 기도를 해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내가 선교 가가지고 저 오지에 가서 선교한다고 그냥 이게 나을래나라는 그 불안한 마음으로 안 나오면 어떡하지라고 기도했는데 낫는 거 보고 자기가 놀랜대. 그 사람들도 놀랬지만 자기가 놀랬다고. 목사님인데도 내가 기도한다고 낫겠어? 라고 하는데 정말 나아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에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라고 하는 이 제한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는 그 제한성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그걸 어떻게 했어?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새롭게 하소서 빰빠바바바바 새롭게 하소서 들으면 사람인가 인간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님이 도우셨죠. 이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3년도에는 우리 여태까지 내 힘으로 해봤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23년도에는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내 삶을 열어간다는 것, 하늘문을 연다는 것, 이것은 할 수 없지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선포되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하고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소중한 이유는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오늘도 주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며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기에 예배는 뭐라고요? 차징이다. 차징. 배터리. 아무리 좋은 배터리, 아무리 좋은 큰 배터리. 제가 이번에요, 우리 사모님의 핸드폰을 바꿔드렸는데 내가 카드로 24개월 하더라도 내가 바꿔준다. 왜냐하면 또 사모님이 이걸 가지고 왔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준다 내가 진짜 막 그러고 있다가 당근에 떴더라고요.
공짜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갔더니 가게야, 대리점이에요. KT 대리점. 그랬더니 11만 원짜리 요금을 6개월 써야 된대. 그래, 쓴다 내가. 하자고 했는데 KT는 또 잘 되는 게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방송에서 보시는 분들. KT에서 보니까 우리 집사님 장애인이잖아요. 장애 복지하니까 가격이 확 줄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KT 인터넷을 써요. 그것도 이렇게 뭐 묶는 게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지금 쓰는 요금보다 더 싸. 그래서 6개월 후에 저기 가격 요금 변경하시라고 전화 드릴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지금 쓰는 요금보다 더 작아. 그 불 바꾸고 거기다가 삼성폰을 사면 태블릿을 줍니다.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삼성폰인데요. 그랬더니 태블릿도 줘. 무려 A8. 야, 내가 뭘 말하려다가 이 자랑을 했나? 에?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좋은 배터리를 사주면 뭐합니까? 충전을 안 하면 그냥 다른 사람의 머리나 치는 흉기밖에 안 됩니다. 돌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소중한 이유는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적 배터리를 충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임하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냥 드리기보다는요, 정말 신적 하나님으로서의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2023년 한 해의 예배가 되고 말씀 묵상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좋은 소식을 세례 요한은 전파했습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을 전파했어요.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성경에 보니까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18절에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며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우리에게 할 수만 있으면 이웃에게 좋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좋은 소식 가운데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보다는 오늘 보니까 세례 요한은 아주 지혜로웠어요. 여러 가지로 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으로 권면하고 실천적인 설교자고 대중적인 설교자고 복음주의적이었고 그는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게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고 가르쳐 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평소에는 말도 없다가 주일날만 되면 예수 믿어야 돼. 내일 나 교회 가는데 같이 갈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먹을 것도 좀 사주고 좋은 걸 나눠주고 지혜로운 거 가르쳐주고 우리 권사님처럼 말이 캐시워커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2023년도는 그야말로 예수님으로 충분한, 예수님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 한 해가 되어지길 주의